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이 없는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역사들을요, 이렇게 계속해서 말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얼마나 소망이 없잖아요. 낮에는 더워 죽고 밤에는 추워 죽는데, 그리고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아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오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복음의 말씀을 준단 말이죠. 그 말씀을 주시는데 희한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나타나가지고요. 왜 이스라엘 너희들이 여기에 사느냐? 그래서 니네 나라 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기물들을 다 줄 테니까 니네 나라 가서 성전 짓고 하나님 섬기며 살아라.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로요. 굉장히 어려운 때잖아요. 그때에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줬는지 오늘 그런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데요. 신약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는요. 처음 시작이 예수님의 탄생부터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고 또 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은 특징이 뭔가 하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막바로 그리스도에 대해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뭡니까? 한 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그 구절이요 서론이고 결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주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분을 믿는 사람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진짜 그분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맞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분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러면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거기 보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다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죠?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성부 하나님 나오잖아요. 2절에는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는 하나님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라사대 말씀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은 이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그 말씀을 예수님으로 보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에 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불완전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다 뭡니까? 암수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좀 모질하게 잘못 이렇게 만들었다면 그런 말씀을 할 수 없어요. 좋았더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아서 안 믿으려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기 위해서요 많은 이론들을 가지고 공격을 한다 이 말이죠.
그 자체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대한 대항이잖아요. 그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완벽하게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누구 때문에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에는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아담만 만들었어요. 창세기 2장에는 뭡니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여자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왜 만들었냐 이 말이죠. 우리 인간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아멘. 근데 학자들은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요, 1장과 2장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박을 합니다. 창세기 1장 문서하고 2장 문서하고 자기는 이게 안 맞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굉장히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아니죠. 자기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싸운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이 창세기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고 신화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창세기를 없애버리려고요, 그렇게 애를 쓰고 힘을 써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땐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업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뭐부터 만들어야 됩니까? 사업장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계를 갖다 놔야 돼요. 기계를 들여놔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됩니까? 그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기술자를 불러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기계가 돌아가면서 뭐하죠? 제품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직장이 이제 회사가 다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 창조한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할 누가 있어야 돼요? 인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관리할 인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인간을 만드는 그런 얘기가 쭉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인간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다 만들어서 누구한테 맡기려고요? 인간한테 맡기려고. 그 정도로 하나님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정확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자연을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만들고 난 이후에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제7일에는 안식했다. 안식일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이잖아요.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이 날은요, 내 날이 아니에요. 가서 노는 날이 아닙니다. 여행 가고 이런 날이 아니에요. 이 날은 온전히 하나님의 날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에, 주일날에 인간과 자연 모든 만물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에요. 사실은 이 날이 그런 날입니다. 그 여러분, 이 꽃 한 송이도 봐도 보세요. 이 꽃 한 송이가 얼마나 이렇게 빛깔이 좋습니까? 우리가 이거 만들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그 땅에 꽂아 놓으면요, 이렇게 나와요. 그 땅에서 하나님 다 뽑아 올립니다. 이런 식으로. 왜 만들었을까요? 저와 여러분 보라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좀 지루할까봐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빨주노초 반환부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이렇게 아름답게 다 계절을 따라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왜? 이거 보라고. 지루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거 이 땅에서 행복하게 그래 살아라고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요, 제가 주님 만나고 풀 한 폭이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풀이 달라요. 풀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자연 만물이 다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전부 뭡니까? 누구 때문에 있느냐? 나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줬다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귀하고 아름다고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요, 누가 생각납니까? 이거를 만드신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런 것을 이렇게 다 만들어 주셨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래 할 때 우리 영육이 다 치유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감사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일날을 제대로 지키면요, 진짜 복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너무 힘들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거는 안식일, 주일날이 무슨 날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일날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부활만 했습니까? 부활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사탄 문제, 죄 문제, 우리의 뭡니까? 지옥 문제를 다 끝낸 그 날이다 이 말입니다. 그 날이 주일날이라. 그래서 여기 와서 뭐합니까? 찬양을, 여기 와서 뭡니까? 기도를, 여기서 뭡니까? 포럼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영육이 다 회복되는 날이 주일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이 나왔는데 원래 이 세례 요한은 이름 자체가 틀렸어요. 그냥 요한이에요, 요한. 근데 왜 세례를 붙였냐? 하도 세례를 많이 줬어, 이 사람이. 그래서 별명이 딱 붙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어떤 분이냐? 굉장히 복음적인 사람이에요. 오직 복음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는데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은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딱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단번에 알아봤다 이 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막 기적과 이적과 무리를 걷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저분이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어떤 증거를 보고 알았는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그냥 알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저분이 누군지를 알았다 이 말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누군지를 알면 내 입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맞습니까? 그분이 누군지 진짜 알면요, 내가 누군지 알게 되고요, 그냥 가만히 못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처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의 증언이잖아요. 요한이 누구를 말합니까? 이 땅에 살면서 이것 때문에 요한이 왔다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뭐 때문에 하나님 보냈을까요? 똑같습니다. 오늘 요한의 이 축복을 여러분의 축복으로 만드시고 올 한 해 동안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요, 사람들이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합니다. 첫 번째, 뭘 오해하는가 하면요, 이 요한이 굉장히 위대한 설교자다 이렇게 합니다. 위대한 설교자, 이런 식으로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설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 내용 속에 뭐가 있습니까? 복음이 딱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없는 설교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 복음이 딱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도 그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 아니면 인간이요 살아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요, 그 설교 속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복음이 딱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 요한은요, 어디에서, 이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설교를 했죠? 광야에서. 광야에서 막 외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떼거지를 몰려갖고 설교를 들어요. 그 설교 내용이요,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라. 하나님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이었어요. 그런데 막 구름대같이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심지어는 막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까지 이리 몰려들었다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설교하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런 축복을 여러분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일을 할 때도 이렇게 돼야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학교 선생님이다 그러면 내가 저 선생님 그 강의는 내가 안 놓쳐야 되겠다. 학생들이 막 몰려와야 돼.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례 요한은 특별히 뭡니까? 세례를 많이 줬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세례를 주는 사람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정말 너희들이 깨끗하게 회개하기 위해서는 저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씻듯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완전히 푹 집어넣는 것입니다. 푹 집어넣었다 다시 빼는 거잖아요. 그런 세례를 했다 이 말입니다.
침례교회에서는 그거 보고 침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 받거나 침례 받을 때 뭐 합니까? 물에 들어가잖아요. 세례는 물을 찍어 바르는 건데 원래 침례는 뭡니까? 물속에 풍덩 들어가는 것입니다. 풍덩 들어갈 때 어떻게 되죠? 나의 원죄, 과거, 나의 원죄, 자범죄, 조상의 모든 죄를요 완전히 물속에다 장사 지내는 거예요. 다 장사 지내고 물에서 확 올라올 때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그런 것이 바로 세례고 침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요. 19절에 보세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랬잖아요. 이 유대인들이요 막 따지는 거예요. 네가 누군데 이런 일을 하느냐?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다. 네가 엘리야냐? 아니다. 선지자냐? 아니다. 네가 근데 왜 이걸 왜 하느냐? 이 세례를 왜 주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땅에 내가 온 이유를 딱 말하잖아요. 응?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뭐냐?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그 메시아는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 줄 것이다. 나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왔을 뿐이다. 이렇게 자기가 온 목적을 딱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세례 요한은 어떤 별명이 있었는가 하면요. 세례 요한은요,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정의를 부르짖는 이 사회를 개혁시키는 그런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사회 개혁가다. 이렇게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은요. 저도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있어요. 근데 반드시 뭡니까? 누군가는 해야 돼요. 아멘. 누군가는 해야 된다고. 그렇죠? 성경에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요. 반드시 뭡니까? 주의 종들은 해야 되죠. 죽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왜냐? 이 시대를 볼 때 하나님 말씀하고 빗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해야 된다. 죽어도 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시대의 왕이 누굽니까? 헤롯 대왕이잖아요. 헤롯 대왕인데 헤롯 대왕이 아주 뭡니까? 못된 사람이에요. 자기의 뭡니까? 자기의 그 권위에 도전하잖아요. 다 죽여버립니다. 심지어는 자기 부하도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 부인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 요한이 정의를 외치고 사회 개혁하는 이 요한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왕한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냐? 이거 회개해야 된다. 정확한 말을 하니까 뭐합니까? 그 옆에 앉아있던 왕비가요. 화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왕비가 분노하면서요. 자기가 죄가 없으면 분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죄가 있으니까 화를 내갖고요. 당장 저 세례 요한의 목을 쳐갖고 쟁반에 담아오느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신하가 순종해가지고 쟁반에 담아온 거예요. 목 잘라가지고. 그렇게 이 세례 요한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 사회 개혁가 그렇게 부르짖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설교자고 굉장한 설교자고 또 세례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례도 그냥 세례가 아니다 이 말이죠. 완전히 하나님께로 회개해라 돌아서라. 말로만 믿는 척 하지 말고 말로만 믿는다 하고 막 별짓 다 하면서 모든 거 다 하면서 믿습니다. 그런 거 말고 완전히 주께로 돌아와라. 완전히 회개해라. 엄청난 메시지를 던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지도자들을 바라보고 막 가감하게 막 잘못된 부분들을 막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개혁가다 이런 별명이 붙었다 이 말입니다. 자, 목회자는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뭘 갖고 있는가 하면 뭐를 알고 있는가 하면요. 세례 요한은요. 이거 다 할 수 있지만은 본질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세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본질은 뭐냐? 본질은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본질.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본질은 뭐냐? 본질을 누구에게로 가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요한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따라올 그런 존재가 안 된다. 나를 따라올 존재가 안 돼. 나는 그런 존재가 안 되니까 나를 따라오지 말고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맞잖아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같이 어울려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는 뭡니까? 여러분, 누구 제자가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돼요. 사람의 제자가 되면 안 돼. 사람의 제자가 되다 보니까요, 교회가 문제가 와요. 혼란이 온다니까. 그게 지금 한국교회라 이 말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지도자가 막 이상해버려요. 이상하단 말이죠. 그러면 뭡니까? 전부 다 상처받고 교회가 뭐고 다 떠나버려요. 이게 무슨 신앙이냐 이 말이죠. 그게 지금 한국교회다 이 말입니다.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뭐 성경에도 뭐 아볼로파, 바울파, 무슨 파 그런 거 없애라 그랬잖아요. 근데 알게 모르게 사람들 머릿속에는요, 훌륭한 목사님들 머릿속에 다 가까우세요. 그거 따라간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따라가야 됩니다. 이거는 아멘 크게 해야 돼요. 사람 따라가지 말고 그리스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한평생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이 남의 딴 개로 가버렸다 그러면요, 지금 마음이 아프지. 그런데요, 이 사도 요한은 뭐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라 그랬어요. 어디로요? 그리스도에게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뭡니까? 예수님께로 다 가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제자가 되면 안 됩니다. 다 무너져요. 예. 지금도 저 현장에 가서 전도하다 보면요, 예수 믿다가 그냥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온 사람 꽉 찼어요. 왜 그러냐? 다 사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나님 없습니까? 있잖아요. 하나님 거짓말 시키는 분은 아니에요. 그럼 누가 손해봅니까? 나만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보험 붙잡고 정확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 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 이것이 본질입니다. 세례 요한의 본질이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요, 설교를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회 개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지도자로 세운 기본적인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지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세운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을 놓치고 하면 다 윤리 도덕 운동하고 앉았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걸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 했습니까? 여러분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다 끝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뭐라 했습니까?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대로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뭡니까? 우리가 흔들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요지부동인데 우리가 자꾸 흔들리니까, 문제보고 막 흔들리니까 그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잖아요. 맞죠? 주인으로 영접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신이 주인 되겠다는 것이 우리에게.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선택한 것이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선택했다 그랬잖아요. 왜 이런 말씀합니까? 근데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셨는데 그분을 우습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분하고 대화도 안 하고 모셔놓고 어마어마한 분을 모셔놓고 내 삶에 바빠. 그분을 언제 봅니까? 내가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 그때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요. 24시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남자들은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여자를 만들 때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만들기 전에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누구에게 말했어요? 남자한테 말한 거예요. 2장 17절에 남자에게 딱 말하고 난 다음에 18절에 2장 18절에 뭐 했습니까? 여자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남자 너가 저 여자에게 확실하게 말을 해줘야 된다. 너 이거 선악과 따먹으면 안 돼. 큰일 나 죽어. 절대 따먹으면 안 돼. 확실하게 말해줘야 되는데 대충 말했다 이 말이에요. 대충 말해가 있다 잡쌌어요.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남자한테 있어요. 그건 잘하네. 남자한테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와를 불러갖고 뭐라 그러지 않았어요. 아담을 불렀어요. 아담 불러가지고 뒤지게 혼냈어요.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을 잘못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남자 체면이 있지 그렇게 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좀 비굴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뭐라 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핑계 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뭐 내가 만들어 달라 했어요. 하나님 만들어 줬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막 징계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도록 그렇게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꾸 돌아오도록 합니다.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도록. 그런데 뱀 보고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요? 뱀을 보고 뭐라 했어요?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갔잖아요. 그 뱀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이렇게 했구나. 막바로 저주를 때립니다. 막바로 저주를 때린다니까. 왜냐? 왜 저주를 내립니까? 뱀한테? 그건 가치 없다는 거죠. 가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즘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앞에 유모차가 다 이렇게 이쁘게 해가지고 유모차를 다 끌고 와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손녀가 있으니까 어떤 이쁜 아기가 타고 있나 싶어 이래 보니까 그 뭐가 있어요? 강아지 한 마리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뭡니까? 이 강아지를 뭔가 이렇게 모시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강아지를 이렇게 축복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끝까지. 그게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한 번 선택받았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요, 마음에 안 들면 바꿔버리잖아요. 근데 태에서부터요,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을 말하면서 야곱을 선택했다 하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 야곱은 진짜 인간성이 머긋해, 진짜. 완전 사기꾼이야. 야곱은 사기꾼이 거짓말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야곱을 선택했다니까. 우리 같으면 야곱 필요 없어. 그리고 에서를 가지고 일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한 번 선택한 사람을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마음에 안 들면 고쳐서라도 그렇게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다는 사실을 복음을 이렇게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잖아요. 네가 누군데 이런 일을 하느냐? 네가 그리스도야? 나는 아니야.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그리스도야. 그분이 너의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바로 그리스도야. 믿어라 이 말이거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되도록 다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아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그 쉬운 말을 사람들이 못 알아먹어요. 그렇게 어떻게 구원받냐 한 번에 뭐라도 해야지. 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그냥 믿으면 돼요. 아멘? 안 그러면 다 거짓말 되잖아, 책이요.
뭘 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무엇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 그게 조건이야.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누구라 그랬습니까? 인류의 구원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의 구원자다. 엄청난 것을 외친 겁니다, 사실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류의 구원자다.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나오지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예수님 뭐라고 나왔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이다. 예수님은 생명이고 빛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은 생명이고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고 빛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빛이 와 있습니다. 아멘. 빛이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장에 들어가면 어둠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둠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 빛을 등잔을 가지고 가면요, 뭐 있다 다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드러나는 걸 보고 우리 자신이 놀랜다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상한 거 쳐다보고 놀라지 말고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가 보면 그 다음 단계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앞으로는 AI가 모든 부분에 다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특히 제일 먼저 큰 타격이 어디가 오느냐? 학원이 온다, 학원에 타격이 온다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요,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거 보고 뭐 큰일 났네.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제2의 응답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죠.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 그분은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못하시는 게 없다니까. 그렇잖아요. 문제 보고 내가 넘어져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것도 뭡니까?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다 있다니까요. 그거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론은 많이 갖고 있어요. 이론은 많이 아는데 그거를 활용해서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사람은 적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내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잖아요. 자녀니까. 근데 그 능력으로 내가 삶을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 놓치고 살아요. 그러니까 뒤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함께하기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그걸 가지고요. 그거를 잘 활용해가지고 더 큰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생명뿐만 아니라 빛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그 사람의 장점이라든지 단점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한 길을 쭉 간다는 것 자체는 뭡니까? 그 전문가들 그렇게 가잖아요. 그 길이 보여지니까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 대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창조의 빛이 보일 정도로 충만하게 임해야 돼요. 그날이 주일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버리면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짐 싸들고 기동 가가지고 일주일씩 기도하고 딱 내려오잖아요. 뭐 보인다니까, 이게. 신비주의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것을 충만해버리면요, 그렇게 되어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세례 요한이 계속 말했던 것이 뭔가 하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당신한테 세례받으러 쭉 오는 걸 보고 보라, 막 바로 알아봤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뭐죠? 세상 죄. 이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뭐가 오죠? 저주, 재앙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요, 마귀가 우리를 늘 뭡니까? 괴롭히고 힘들게 한단 말이죠. 그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우리 죄를 가지고 우리를 자꾸 괴롭힌다, 이 말이죠. 이것을 완전히 사단의 세를 꺾어버리신 만왕의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울 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일꾼을 다 키웠잖아요.
그것도 뭡니까? 가감하게 예수님께 보내가지고요. 예수님과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니까. 대단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미친 자다. 예수 그리스도께 미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올 겁니다. 저래야 뭐가 돼요? 딴 데 미치지 마시고 여기에 미쳐야 돼요. 딴 데 미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미치면 아주 정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세례요한 완전 결론 낸 사람이에요. 자기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사명을 잘 충실히 감당한 사람이 바로 이 세례요한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세례요한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역사가 일어나면요, 교만해져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 것처럼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20절 보세요. 20절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뭐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이렇게 말씀만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사람이 이렇게 정직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내가 그리스도가 30명 있어요. 이만희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다 이단들이죠. 30명 있다니까. 정확하게 말해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냥 세례 요한이야. 이렇게 말해야 맞잖아요.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요, 대부분 뭡니까? 자기를 높이잖아요, 사람들. 이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복음을 말해서 역사가 일어날 뿐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뭘 열심히 해야 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 틀린 겁니다. 속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네가 누구냐 그랬잖아요. 이거 그리스도냐? 아닙니다. 이거 뭐 엘리야냐? 아니라. 이거 선지자냐? 아니다. 그럼 누구냐? 나는 오늘 이사야 나오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리스도의 길을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소리라는 말은요, 소리는 없어지는 겁니다. 제 큰딸 이름이 소리인데요. 세례 요한을 이거 읽다가 내가 지은 거예요. 너는 복음의 소리를 제발 좀 내라. 그런 차원에서 이름을 소리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말하라고 나는 보냄을 받은 주의 종이다.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말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네? 그거를 말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를 다 담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요, 굉장히 자기의 그 사명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사명이 확실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요, 끊임없이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되고요. 또 복음에 그 맞게 제자를 세우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요, 또 이 세례 요한은 늘 뭐 했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요, 묵상했습니다. 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했다. 이분이 이 땅에 왜 오셔야 되는가?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떤 것이냐? 이걸 늘 이렇게 묵상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한테 세례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아니, 선생님, 내가 선생님한테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막 이렇게 못합니다. 막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랍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세례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자기 죄 때문에 세례받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례를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죄 때문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죄가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는데 왜 세례 받았습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물에 푹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 하늘이 확 열리면서 비둘기가 막 임하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면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위에 성령이 머물렀더라 그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예수 이름은 다른 이름이에요.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됩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흑암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요, 오직 예수만 증거한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저도 나도 이렇게 살다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도 이래 살고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요, 왜 대단하냐? 그리스도를 알아봤다니까요. 교회 실컷 다녀도요,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 예수는 이름이고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근데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 그리스도가 무슨 일 했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아멘. 제 문제 해결. 그렇죠? 제사장. 또 뭡니까? 사단의 마귀 머리를 박살냈어요. 만왕의 왕. 이것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잖아요. 그분이 예수다.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면요,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만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심심하면 예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한번 불러가 체험해 보라니까. 그래서요, 쥐는 알아요. 고양이가 어떤 건지. 야, 이러면요, 막바로 그냥 사시남 떨듯이 떨어요, 쥐는요. 왜? 누군지 아니까. 고양이 뭔지 아니까. 마귀도 똑같아. 예수 이러면요, 마귀는 알아, 떨어.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떨잖아. 그게 잘못된 거야. 무당집 가서 내가 떨면 안 돼. 무당이 떨어야지. 왜 내가 떨어? 정말 여러분들이 한번 예수의 어떤 이름인지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가 무당을 한 200명 만나봤다니까. 갑니까? 왜?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 알아야지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알아봤어요. 사실이더라.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알아본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만 증거했습니다. 올해 우리 주제가 뭐죠? 주 예수를 전파하는 교회, 주 예수를 전파하는 목사, 주 예수를 전파하는 성도, 집사님 되라 이 말이잖아요. 똑같잖아. 세례 요한은 똑같잖아요. 세례 요한처럼 살다 가면 돼. 아멘? 올해 여러분이 각오 딱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 깨달은 제자를 딱 세워야 돼요. 그리고 그 제자를 뭡니까? 그리스도께로 전도자로 딱 세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제자로 딱 세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언약들을요, 우리 가슴에 정말 딱 새겨야 돼요. 저는 말씀 주면 내 가슴에 눈물이 나더라고. 이 세례 요한 진짜 멋있다. 응? 나도 이렇게 살다 가야 되겠다. 이런 확신이 오더라고요.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녀고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갈등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흔들리면 이 시대는 누가 살립니까?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빛이고 생명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굳건히 이 언약 붙잡고 나갈 때 이 시대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주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교훈을 받게 하시고 왜 오직 그리스도라야 되는지 이유를 알게 하시고 끊임없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그래야 이 모든 근원적인 것에서 해방된다고 강하게 외쳤던 세례 요한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빛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때문에 이 시대가 밝아지게 하시고 시대가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받는 귀한 생애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빛이 이남으로 어둠의 질병을 치유되게 하시고 가난의 저주가 물러가게 하시고 불신앙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확신과 새로운 미래를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